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은 창세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이다라고도 말해도 전혀 과한 표현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지만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언약이에요. 쪼개진 동물 사이를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을 앞에 두시고 홀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횃불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하시며 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 못했냐, 아브라함이 예쁘냐 안 예쁘냐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홀로 이 언약을 지켜주시기로 체결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두 언약을 기준으로 섰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분량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우리말 땅을 주셨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주노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완료형입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줄까 해, 내가 내 자손에게 줄 수도 있지, 내가 내 자손에게 줄지 말지 고민이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줬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 자손에게 주었다. 완료형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규모가 나오는데 애굽강에서부터, 요 애굽강이 어디냐, 여기에 관해선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뭐 나일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건 아닐 거고, 아마 이 애굽강이라고 표현하는 건 애굽 시내라고 표현되는 애굽 땅에 있는 한 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 뭐 그쯤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가졌다라고 보면 얼추 맞대요. 그래서 아마도 애굽 강은 아마 애굽 시내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족속 이름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때 이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전쟁을 했고 도태되어 사라진 족속도 있고 다시 시작된 족속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요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땅입니다. 꽤 큰 땅이고, 애굽 시내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도 없는 땅이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가질 수 없는 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모스의 죄, 아모스라는 요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강한 족속이고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그 성벽이 두께가 9m래요. 저는 산성 같은 데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저희 나라에 이전에 지어졌던 어떤 성벽이나 이렇게 봐도 9m짜리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역사 속에 9m의 벽을 가진 그런 성을 가진 나라가 거의 별로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9m 정도 됐답니다. 실제로 유적에서 발견된 당시 가나안 땅의 성 자체가 그만큼 튼튼했고 두꺼웠고, 특별히 아모스 족속은
이런 성을 수십 개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 성을 어떻게 함락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땅,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완료형으로 주셨다. 내가 줄 거야가 아니라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 그때에 꿈을 꾸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크고 위대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맞죠?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 주제, 내 분수로는 감히 갖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해질 만큼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건 믿음이 맞아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그 세력이 커져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했었습니다. 이제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고 더 차지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믿음이 나와야 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여기니 여기에서 멈출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만큼을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이 누구인가? 사회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다 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믿음은 더 명확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이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사실 힘이 없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더 많은 힘이 있을 때의 태도와 모습과 고백이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며 사는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설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훈련되어진 야생마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요 흘러 넘칩니다. 그럼 이 복을 주체하지 못해 오늘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엔 꽤 많이 있고, 나의 인생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죠. 함부로 말할 수 있죠. 입이 있는데. 어린아이, 나보다 힘이 약한 자를 내가 압도할 수 있겠죠. 내가 힘이 있는데. 하지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땅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감히 차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주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는 꽤 힘이 있어요. 이제는 영향력도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아멘할 수 있는 은혜도 내게 주시옵소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서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 주일날 다른 저 신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그 교회가 47년 된 교회더라고요.
지금 이제 2대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꽤 큰데, 그러니까 그 1대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이제 2대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셔서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이 1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6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암이 있으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질 않으시다가 그렇게 은퇴를 하시고 은퇴식도 없이 떠나셔서 그냥 소천하셨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그 목사님도 모르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것만 아시더라고요. 그냥 그 두 분이 평생을 교회만을 위해 사셨는데 그냥 없어지셨어요. 다음 후임자에게 이 목교회를 넘겨주고 그냥 없어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소천하셔서 이제 만날 수도 없고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나름 뭐 미망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 어떡합니까? 뭘 먹고 사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없어지셨어요. 연락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저 멀리 어느 교회 다니시는 정도만 안 돼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아니, 울컥했다고 이야기해야 할, 고백해야 맞을 것 같아요. 후임자가 이제 섰어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 목회자가. 사실 이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교회에 지분도 없어요.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도 없는 그냥 담임 목사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회자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46년을 45년을 이 교회에 내 인생을 바쳤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제는 나를 이어 다음 주의 종이 왔으니 나는 여기서 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렇게 은퇴식도 없이 사라지셨고 불과 6개월 만에 소천하셨고 그 사모님조차도 얼마나 입지가 있겠어요. 와서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의지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라지셨어요. 그 새로운 목사님과 그 사모님만을 의지하고 이젠 이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자신들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모두 해놨어, 이 교회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본능이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여기서 목회를 하고 암으로 내 몸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사라지셨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 두 분이 유명하지 않으세요. 교회도 꽤 큰데 그냥 목회만 하신 겁니다. 드러나는 어떤 일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전혀 몰라요. 감리교단인데. 그렇게 멋진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참 뭉클하고 울컥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이 한국 교회가 왜 세상 앞에 손가락질 받나?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라 내가 가진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할 수 있다고 다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섭할 수 있다고 다 간섭할 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기다리고 할 수 있지만 멈추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나에게 약속하셨기에 그곳에서 스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믿음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잠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자유롭게 나갑시다.